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어쩌면 새로운 또 시작이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또 새롭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간들로 또 새해를 또 함께 헤쳐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를 가지고서요, 그 키워드 중에 어떤 키워드가 가장 많았는지를 분석을 통해서 올 한 해 트렌드를 분석하는 이 라이프 트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라이프 트렌드에서 2026년에 신경 다양성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이제 올해의 키워드로 제시를 했어요. 이 신경 다양성이라는 키워드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폐증이라든가 ADHD라든가 자폐 스펙트럼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은 그냥 질병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신경학적인 다양성으로 보아야 한다.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경 다양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디 싱어라는 사람이 1998년에 주장한 이 이론인데요, 예전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자폐 스펙트럼이나 자폐증이나 ADHD나 난독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또 다양한 방면에서 특출난 그러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주디 싱어의 이 이론이 다시 받아들여지고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수영 선수인 마이클 펠프스는 ADHD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배우이죠. 영화배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키아누 리브스는요, 난독증이 굉장히 심한 또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이 대본을 읽어줘야만 듣고 그것을 암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이제 CEO였던 마크 주커버그도 그렇고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요, 자폐 스펙트럼이 다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이 주디 싱어가 외쳤던 신경 다양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신경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채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디 싱어가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의 문제를 그냥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잠재력을 생각해보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디 싱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증상이 아니라 특성이며 장애가 아니라 가능성이다. 자폐증이라든가 자폐 스펙트럼이라든가 ADHD라든가 신경학적인 다양한 증상들은 그냥 질병으로 보고 장애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 안에 특징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주목하고 있는 가장 인간다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또 가져야 되는 시각이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 내 상황의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란 사람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요, 성경 중에 성경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책이어서 올 한 해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명확히 깨달아가고 이해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밝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이해 보이는 이 문장이요, 이 말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한때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율법을 너무 사랑해서, 율법이라는 기준을 너무 사랑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그들을 심지어는 죽이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난 사도가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이렇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그냥 뻔뻔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 안에서는 내가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가능성, 내가 좀 더 선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가능성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누구 안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 안에서의 가능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능성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더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잠재력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연말에 읽었던 책들, 수많은 책들 중에 한 권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가능성에 대하여라는 책입니다. 이 벤저민 젠더라는 그 지휘자가 쓴 책입니다. 이 벤자민 젠더란 사람은 이 보스톤의 빌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입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서 같기도 하고 인생에 대한 책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리더십에 관한 책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리더십을 연구할 때 이 지휘자를 연구해요. 왜냐하면 지휘자라는 것이 많은 악기들을 다 이해하고 연주자들을 다 이해해야 되고 침묵하고 말 없이 사람들을 이끌기 때문에 이 지휘자로부터 리더십을 많이 발견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주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건네주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끌기 전에 다른 사람의 어떤 가능성이나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이끌어주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나 자신에게 내가 매일 어떤 말을 건네주고 있는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여러분 해주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해줄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정체성은 무엇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이냐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먼저 무언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할 모습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 불안하고 추측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따르지만 이것을 모든 것을 안고 비상하는 법을 훈련해야 된다. 이것을 이 책에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에서 시작해서 나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빛을 찾아줄 수 있을까, 어떤 가능성을 찾아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브릿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엄마 먼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엄마 먼저라는 책은요,
이 브릿지 공동체에서도 이제 엄마 먼저란 책으로 이제 아이를 이제 출산한 엄마들을 이제 양육하는 데 쓰는 교재인데요. 여러분, 이 엄마 먼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은 끝났다. 모든 게 다 엄마 탓이라는. 여러분, 이게 이제 서두에 딱 나옵니다. 거짓말은 끝났다. 모든 게 다 엄마 탓이라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행기를 타면요, 안전교육을 할 때 이 산소 마스크가 이렇게 천장에서 내려오나요?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내려오죠.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엄마가 먼저 쓰고 아이를 씌워주세요, 이렇게 안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엄마가 먼저 살아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호흡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호흡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안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가능성을 회복해야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 인사를 좀 바꿨습니다. 뭐냐면, 내가 안식해야 당신이 안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가 안식해야 당신이 안식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나 좀 쉬게 해줘. 수많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가정에서의 남편들과 아이들 안식 있기를 축복합니다. 엄마의 잔소리, 그 아빠의 잔소리부터 안식이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호흡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호흡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성을 찾은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는 로마를 향해서 눈을 들어서 로마를 향해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너희 안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가능성을 회복했다. 가능성을 찾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능성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성과 잠재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로마서 1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도전이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여서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가능성을 발견해 주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목적이에요. 로마서를 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로마서가 언제 기록되었는 줄 아세요? AD 57년이에요. 그러면 AD 57년에 로마의 황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끔찍하게 미워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외부적으로는 세상이 지탄을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있고 분열돼 있고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이 있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성일 수 있다. 너희의 특성일 수 있다. 그것은 너희가 가진 가능성일 수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자꾸 그 능력이란 말을 파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파워를 하나님이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고 다른 사람 위에 서고 다른 사람보다 앞질러 가는 그런 파워를 우리가 먼저 떠올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그리고 로또 하면 다 당첨되고,
연예 대상은 다 그리스도인들이 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쇼츠로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적인 파워를 주셔서 비트코인 다 막 대박 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꿈에 아파트 호수를 보여주셔서 그 아파트를 샀는데 대박이 났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게 영적인 파워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진지하게 좀 읽어보면요,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집이 있는데, 여우는 다른 짐승의 집을 뺏어 사는 그런 짐승이라고 하죠. 여우도 집인데 난 인자는 집도 없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는데 우리는 부자가 되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승승장구하게 된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고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케이트 보울러라는 그런 신학자를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케이트 보울러라는 신학자가 듀크 대학교에서 이제 번영 신학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영 신학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신학이에요. 예수 믿으면 아플 리가 없다. 질병에 걸릴 리가 없다. 예수 잘 믿으면 가난해질 리가 없다. 부자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번영 신학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장암에 걸리게 돼요. 결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고통을 겪으면서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케이트 보울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번영 신학을 믿지 않기로 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잘되고 더 위에 서고 더 앞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짐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번영신학을 외쳤지만 사실은 내 삶에 고난이 왔을 때 그 번영신학이라는 건 다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해지는 삶, 이거야말로 정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의 능력을 외치는데 파워로 생각해요. 그래서 더 잘되고 앞서가고 위에 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실망하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거든요. 다 부자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매주 로또를 사도 잘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힘들어합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저거 다 자기 능력 없으니까 종교에 심취해서 위안 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마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블과 이제 DC가 있지만, 디즈니 이제 코믹스가 있지만, 저는 DC보다는 슈퍼맨 뭐 이런 이제 그런 부류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마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은 마블 피규어 하나씩 모으고 제 차에도 막 이렇게 뭐 달고 다니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마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아이언맨, 뭐 토르, 뭐 캡틴 아메리카, 헐크 다 좋아하는데 저는 토르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왜 토르가 그렇게 마음에 드냐면요, 가장 인간적이에요. 그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맨날 힘들어요. 고난이 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막 시리에 빠져요. 그 망치 깨부서지고, 그래서 막 낙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힘을 잃기도 하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블 영화의 묘미가 무엇이냐면 어떻게든 다 극복해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다 힘을 잃고 능력을 잃어버리는데도 어떻게든 딛고 일어서서 극복해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대사 기억나세요? 영화 보신 분들, 아스가르스는 장소가 아니다. 너가 있는 곳이 아스가르스다. 뭐 잘 모르시네요. 되게 공감을 얻을 줄 알고 이거 생각했는데, 여러분 설교 중에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눈빛. 뭐 타노스가 이제 막 핑거스냅으로 막 사람들 막 절반을 다 죽여도 어떻게든 왼수 같은 동역자들과 동료들과 함께 그것을 극복해내더라는 거, 마블 영화의 묘미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세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함께 딛고 극복해 내가는 힘,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아이언맨이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자기가 희생해서 모두를 살린다라는 그런 감동. 제가 영화 보면서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영화 보면서 막 울고 감동받고, 야, 저게 복음이지 막 이런 얘기하고.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높아지고 무조건 세지는 것, 그게 능력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와도 결국에는 사랑과 헌신으로 이겨내는 힘,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능력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로마에는 어떤 정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그게 뭐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그래서 로마의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 로마는 점점 세져야 하지만 더 센 제국이 나타날까 봐 더 세져야 되고, 강해지면서도 불안한 평화. 그런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던져주고 있는 또 다른 평화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따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평화, 그런 평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할 때 얻어지는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을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올 한 해 우리 브리스교회의 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 그 가능성을 복음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라는 단어가 듀나미스입니다. 헬라어로 듀나미스인데, 이 듀나미스는 번역하면 파워로 번역하기보다는 이 잠재력으로 번역되는 게 더 옳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이런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를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 잠재력을 다시 한번 찾아가고 올 한 해를 또 헤쳐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여기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내 안의 가능성, 내 안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가능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찾는 그런 삶을 연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5만 번 기도응답이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딱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이분은 어떻게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지라는 것을 궁금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5만 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 이걸 더 궁금했어요. 세봤나?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한 100번 정도인데 그냥 5만 번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의심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런 책들을 보면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그분이 평생에 걸쳐서 기록해 놓은 기도 노트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노트에는 이렇게 자기 기도가 있고 그 밑에는 answered 해서 응답되었다 라는 것을 항상 기록해 놨대요. 그게 대략 5만 번이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 응답이 5만 번 이루어졌다는 것보다 더 대단한 건 뭐냐면 5만 번은 기도 노트를 썼다는 게 전 더 대단합니다. 작년 한 해도 우리 브릿지 공동체 안에서 기도 노트 챌린지하고 했는데 일주일에 뭐 한 번 쓰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5만 번을 썼을까? 5만 번을 기도 응답을 받아서 1만 명의 고아 아이들을 그렇게 섬겼대요. 양육시킬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다음날 입금되고 뭐 그 당시 입금이 없었겠지만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은 들어주셨는데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 기도 응답이 하나 있었으니 자기 친구가 끝까지 예수 믿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52년을 기도했대요. 52년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끝까지 예수 믿지 않더라.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도 응답은 응답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조지 뮬러는 소천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조지 뮬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찾아와서 그가 썼던 기도 노트를 보게 되죠. 그가 썼던 기도 노트를 넘겨보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에 감동해서 그 친구가 조지 뮬러의 기도 노트 밑에다가 answered, 응답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삶의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단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52년 동안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건요, 그 가능성을 그 사람에게서 발견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2년간 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 자신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 뮬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긍정적인 생각할 수 있고 낙관적인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더 엄격하게 생각해서 우리 안에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잠재력일까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가능성을 발견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빛을 찾아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부활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격시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할 때 그냥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한 해를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 복음 안에 가능성, 그 잠재력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의 잠재력을 믿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날개를 펴고 어떤 풍파와 어떤 고난의 물결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함께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다른 사람들이 저를 위로해 주거나 다른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 주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를 칭찬해 주고 위로해 주는 이야기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말들이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까? 제 아내가 저에게 많은 칭찬들을 해줬습니다. 진심이에요. 근데 아내가 했던 칭찬 중에 가장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칭찬이 뭔지 아세요? 그건 설거지는 기가 막히게 잘해.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사역만큼은 정말 열심히 해. 뭐 이런 말들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저에게 해준 말 중에 저에게 정말 감동이 됐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 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제 마음에 남는 말들은 무엇이냐면, 저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전해주고 싶었던 격려이고 위로라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어떤 목적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목표들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막막하고 또 고난이 찾아올 것 같아서 불안하지만, 우리 안에서 자꾸만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브릿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능성과 잠재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시작되는 이 예배와 올 한 해 우리가 다양한 섬김과 구제와 사역들, 모든 것들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모든 기대와 소망을 우리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단 한 가지의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능성의 원천이시고 잠재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시작되는 2026년,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